동역자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7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17장은 좀 의미 있는 장인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이죠. 우리가 선지자 호세아, 소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왕의 이름이 호세아예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스가랴도 있었는데 스가랴도 선지자가 아니라 왕의 이름이 스가랴였듯이 동명이인이라는 거. 그래서 호세아도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데 오늘 이제 마지막 왕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왜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어떻게 됐는가지 17장에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호세아. 네, 그래서 무나임 때 아수르가 1차 침공했지만 무나임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공을 바치고 이제 아수르가 물러나요. 그러다가 이제 베가 때에 두 번째 아수르가 침공하죠. 왜 침공했습니까? 남유다가 도와달라고 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쳐서 먹어버리려고 하니까 침공하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 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아람과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정복하죠. 그리고 많은 포로가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호세아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으로 바뀌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호세아 때 쳐들어와서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조금 더 선했다 이 말이죠. 아스르 왕 살말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래서 아스르 왕 살말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가 그들에게 조공을 그냥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말 잘 들으니까 굳이 뭐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데 이제는 그러다가 4절에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소라는 왕이죠. 아까는 뭐 아수르 왕 불이었는데 이제 소입니다. 자,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곳을 3년 동안 에워쌌더라. 성을 3년 에워싼 거예요. 왕을 사로잡고 성을 3년 동안 에워싸면서 항복하라 했지만 항복하지 않은 거겠죠. 3년을 버틴 거죠.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굴에 두었더라. 그래서 두 번째 아수르가 베가 때 쳐들어올 때도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세 번째도 아수르가 올라와서 북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아마 사마리아를 에워쌌는데 3년 동안 항복하지 않으니까 이 독한 놈들 하면서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힘을 빼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또 북이스라엘 전국적으로 포로로 끌고 갔겠죠. 뭐 역사적으로 보면 한 2만 7천 명을 이때 끌어갔다고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2만 7천 명, 사마리아에서만. 사마리아 인구가 그 당시 2만 7천 명이면 한 10만, 100만 정도, 10만 정도 된 도시였기 때문에 3분의 1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을 끌고 갔다는 것은 여성이나 뭐 또 아이들은 별로 노인은 안 끌려갔다 했다면 남자, 힘세고 그런 남자 또 뭐 기술공들 거의 많이 끌고 갔다는 거죠.
바벨론은 나중에 이제 그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서 한 4,600명 정도 끌고 갔다면 아수르는 이렇게 27,000명을 사마리아에서 끌고 갔다는 건 대단한 거죠. 사마리아를 거의 뭐 초토화시켰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사마리아만 끌고 갔겠습니까? 다른 지역 다 끌고 갔겠죠. 자, 이렇게 망하는데 중요한 거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세 가지 이유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다는 것.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법령과 제도를, 하나님의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고 다른 나라의 법령과 제도를 따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게 바로 패망한 원인이에요.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힘도 약했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수리에 보면 힘이 약하지만 그는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더라 이 말이죠. 9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점차적으로 더 불의를 행해서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행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한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신들이 훨씬 더 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여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했다. 목이 굳었다. 목이 굳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남유다에는 예레미야고 에스겔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또 그 전에 이사야가 있었잖아요. 또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근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우상을 섬겼다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도 선지자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고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의 말도 순종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복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쁘게 해야죠. 물론 사람의 마음만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정직한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 선견자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가 목이 곧아서 교만해져서 안 듣다가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에 이룰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또 말하잖아요. 우상 섬긴 거 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신을 섬기고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을 때 싫어하거든요.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소를 행하여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 유다 지파는 뭐냐면 남유다만 남았다 이 말이죠.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 하나님이 유다도 마찬가지. 유다도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도 바벨론의 성에서 쫓아내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게 했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북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 고향에서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평가하시겠어요? 나라가 약해서입니까? 가난해서입니까? 무기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래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섬기고 이방인의 율례에 따라 살고 더 좋아 보인다고 선지자 선견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망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내 복이다.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열심히 하되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야죠. 사탄은 그렇지 않게 만들어요. 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 안 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다 헛된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으로 주님 말씀 따라 타협하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물질 앞에서 명예 앞에서 신앙 변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살아서 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